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기적이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죠? 2번 이상 반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소소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개미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개미가 길을 잘 가도록 앞에서 개미 길을 잘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이제 그 닦아진 길로 잘 가고 있습니다. 마침 과자 부스러기도 보이니까 부스러기를 이고 개미 집으로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나무에서 큰 낙엽이 떨어져서 개미를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개미를 꽉 눌러버리니까 개미가 어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낙엽에 지금 잡혀버린 겁니다. 개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짐을 제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거대한 짐으로 인하여 저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빨리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짐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개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개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나가는 아이를 예비해 놓으셔서 지나간 아이가 이 낙엽을 들고 좋아서 가버렸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낙엽을 보고 짐이 사라진 개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개미는 그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셨던 대로 개미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개미가 집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개미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건 맞습니까? 개미의 관점에 보시면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미의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그런데 개미는 정작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미의 길을 닦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개미가 기적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개미의 존재로서 여겨진다면 분명한 기적의 사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개미의 인생에 있어서 낙엽이 갑자기 사라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기적은 경험한 것은 맞지만 개미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닦아주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개미가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서 여전히 그 길을 닦아주신 것을 알았더라면 개미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내 삶은 늘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기에 제 삶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제 삶을 앞서가셔서 이렇게 다 닦아주고 계십니까? 저는 늘 기적 속에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적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면 우리는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예로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적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속에 그걸 기적이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니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숨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적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 속에 기적의 삶을 누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 삶에 문제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걸 주관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기적을 베푸셔서 감사하며 기적을 누리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닫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을 기적의 초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초점에서 이 일상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가, 누리는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에 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날새부터 시각장애인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 하나의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자체가 기적의 일이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은 일상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이제 기적을 함께 누려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9장 바로 앞에 있는 8장 59절 말씀에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전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감히 네가 그러냐고 화가 나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8장 5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살려고, 그죠? 그들을 피해서 숨어서 성전에서 지금 도망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게 9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숨어서 도망 나온 예수님이 하셔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몸조심하면서 사람들을 피해서 잠시 숨어 지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지금 돌에 맞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지금 성전을 빠져나온 예수님이 지금 남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조심조심 하시는 것도 부족할 판에 지금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시각장애인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를 좀 만져주세요 라고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겁없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도 시각장애인이 불러도 지금 모른 척하고 피하셔야 될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먼저 이 시각장애인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돌 맞아 죽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어쩌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숨고 피하고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가운데서 지금 돌에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사명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용된 자를 바라보시고 그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도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답답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사명자로서 그 사명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묻는 질문이라는 게 저 사람은 자기의 죄로 저렇게 장애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로 장애인이 됐습니까? 라는 답답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을 쫓아서 우리의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좁은 시각에 사로잡혀서 내 관심사에 초점이 맞춰 있기에 지금 뭘 물어야 되는지 모른 채 그저 내 관심사 속에서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큰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요, 늘 결과를 대할 때 원인이 뭐지? 왜 그랬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걸까? 라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우리의 시각이 매여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혹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 아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마 스스로를 탓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러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의 잘못,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혹은 자녀가 잘못되는 어떤 병을 갖게 되면 그래, 평소에 나쁜 짓을 많이 하더니 그 벌을 받았구나 라는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원인을 찾고 그 결과를 그 사람 당사자에게 또 지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러한 나쁜 일이 벌어졌지? 원인이 뭐지?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내야 마음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누군가는 잘못했을 거야.
그 잘못을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결과를 일으키는 그 원인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 시각장애인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이 인생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이 불쌍한 인생이 되었는가라고 원인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루어지는 그 시각 안에 너희 삶이 갇히지 말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목적을 위한 시각으로 너희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왜 시각장애였는가? 불쌍해라 라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의 인생에게 지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두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그 목적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인과 법칙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을 깨닫기보다는 왜 나는 이렇게 남보다 키가 작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건강이 약하지? 누구 때문이지? 우리 부모 때문인가? 우리의 자녀 때문인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누구 때문이지? 하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올가맬 수밖에 없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이 생각할 때 불쌍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됐다. 원인을 찾지 말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아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통을 대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라는 우리의 원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원하실지 하나님 기대하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삶이 목적을 위한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과거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벌어졌는가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낮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밤이 올 때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 낮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 숨으셔야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도망가셔야죠. 아니, 지금 내가 해야 될 때다. 낮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삶에 지금 문제가 처해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에 지금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질된 사명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영광의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빛된 예수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도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빛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에 있는 이 사람을 밝히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는 그 비결이 침을 뱉어서 그 침이 생명의 침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뭔가, 예수님 병자를 고쳤는데 도대체 무슨 원인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고쳤는가에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아니, 진흙이 좀 특별했나? 그게 좀 특별해서 치료가 되었나? 아니요.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예수의 생수라고 얘기하고 이 물이 좋다고 그러고 뭐가 좋다고 그러고. 아니요. 원인과 결과 속에서 이를 바라볼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침을 뱉었기 때문에 진흙을 이겼기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원인 속에서 그 결과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상황마다 다르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 시각장애나 너 눈을 떠라. 눈이 안 떠졌겠습니까? 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시든 아니 손을 대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못 고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데는 신학자들의 많은 해석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다 보니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지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 장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병을 낫게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 때 그 눈이 떠졌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진흙을 바른 그 눈이 그 자리에서 떠졌다라면 그래서 눈이 떠졌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떠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떠졌습니까? 바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바른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그럼 실로암 못이 기적이 있나 보다. 실로암 못에 가야지. 아닙니다. 또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원인과 결과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면 가시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제 눈 좀 띄워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다짜고짜 오셔서요. 예수님 혼자 하신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여기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아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예수님 안 그래도 한평생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좀 무시받고 살았는데 아니 사람들에게 저는 진짜 시각장애인이에요. 진흙까지 눈에 바르고 걸어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요? 저에게 수치를 줘도 완전히 왕창피를 주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나 봅니다. 저 안 갑니다. 어차피 한평생 못 보고 살았던 인생이니 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한평생 손가락질당하며 거지로 살아있던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께서는 진흙을 발라서 사람들에게 다 보이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서 그 진흙을 씻으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된다는 얘기, 말이 되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한마디 말도 없고요, 소경의 시각장애인 얘기는 한마디 말도 없고 7절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그것은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그거는 일상이 되고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시각장애했던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빛이심을 드러내어 보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시각장애를 통하여서 보이신 것입니다. 저는 계속 의문점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좀 가미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진흙을 바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치료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상처들은 감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처럼 우리는 속으로 약점은 보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신 방법은 그것을 더 드러내어서, 진흙을 발랐으니 정상인도 안 보일 텐데 저는 시각장애입니다, 그래서 더 돋보이게 만들어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방법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 아래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약함을 더욱 드러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져주신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죄인이 모이고 환자가 모이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좀 괜찮아 보이고 뭔가 좀 나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부족함 없이 나름 괜찮아 보이는 의인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교회에 유력자들이 모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는 다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움들, 세상에서는 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이리처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보지 못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 저희 가정 이제 위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 자녀들 이제 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수치를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고 그거를 다 까발리셔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그 일을 치료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온전히 오늘 본문에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절부터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눈을 열어서 자유인으로 당당히 세상 나갔을 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못 믿지요. 이거는 기적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평생 시각장애인 사람이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느냐? 못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라고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했는지 세상에게 믿게 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세상은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과율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기적을 구해서 얻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자 담담히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나는 씻었고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열렸다. 난 모른다. 그러나 내가 눈이 열려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그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그 사실을 얘기하며 그들이 믿지 않던지 간에 우리는 사실을 얘기하고 예수 안에 사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 제게 기적을 주십시오, 또 기적을 주셔서 이 위기를 넘어서야 됩니다라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셔서 매 순간 기적으로 일하신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기적의 삶을 누리는 능력이 필요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인과율의 그 법칙에 맞추어서요, 여전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지?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라는 그 원인에 우리의 삶이 갇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미처럼 이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기적을 구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지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사실한 목적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무게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했던, 누가 잘못했던 그 잘못의 결과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키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목적의 시각으로 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이 더 시각장애인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고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치유케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